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이미 무장 해제된 사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본문에서 좀 사단,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귀신의 실체에 대한 것, 또 그것을 모를 때 오는 영적 무지함의 반응들, 그죠? 그 당시 있었던 뭐 덜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덜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실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실체를 모르는 영적 무지함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하는 악순환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사단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장 해제된, 우리가 이제 사단하고 뭐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뭐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막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싸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각오를 다져야 되고, 물론 뭐 맞죠. 영적 전투를 임하는 그런 자세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으면 사실은 이미 이긴 승리예요. 이미 이긴 승리고, 그것을 제가 좀 오늘 바꿔서 표현한 게 뭐냐면 귀신에 대한, 사단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단은 뭐냐? 이미 무장 해제된,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뭐 성도님들 학구열이 있으셔서 막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쓰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흐름 속에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뭐 헬라어 단어 까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까먹으셔도 돼요. 아니 잊어먹어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전체적인 이런 어떤 주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11장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그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게 이제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또 흐름이기도 합니다. 11장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계속 따라온다는 거죠? 시험과 공격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시작 맞죠? 행복 시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내가 삶의 형편이 괜찮아서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육신에 조금 약간 불편함을 덜하게 해주는 것 뿐이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그 핵심 가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사단의 공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우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걸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이고, 우리는 그거를 사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명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서 나눠놓은 직분일 뿐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무슨 봉사라고 헌신하고 이런 게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또 표현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1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이 강한 자는 이제 흐름 속에서 보시게 되면 사단입니다. 사단. 강한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고 있다고요? 무장을 하고, 그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그 사단의 어떤 이 표현은요, 결국은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창조. 그다음 뭡니까? 타락이란 말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사단이 무장을 하고 우리를 딱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뭐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하잖아.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다가 구속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제 구속하기 시작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사단이 이제 이걸 꼭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그 소유가 뭐라고요? 안전하대. 희한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안전하다? 사단이 소유한 것,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 안전하다라는 원어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원어예요. 무슨 원어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너무 좋게 많이 우리가 봤던 단어잖아요. 카리스와 에이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복음서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그 평강의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단어죠. 에이레네가 있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계속해서 푸뉴마,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좋은 성령 할 때 푸뉴마를 많이 썼는데 그 푸뉴마조차도 굉장히 분석적인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하셔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푸뉴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포에마 스타일인 거죠. 그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거를 성령을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영이 맞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맞을까? 이게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상고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에이렌의 평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뭘 가지고 평강을 얘기해요? 뭘 가지고 평화를 얘기하죠? 돈, 그죠? 건강. 그다음에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학업, 그죠? 여러 가지 내 삶의 형편의 어떤 환경적인 것이 괜찮으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그 우리가 그 봤잖아요. 교회 오후에 우리 양육할 때 교회 관련된 본문을 할 때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살펴보았죠. 그때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뭘 합니까? 나누잖아요.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 돈 꼭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만 쓰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사단의 속박된 결박된 상태를 지금 이 21절 한 절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절에서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보세요. 나누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21절과 22절이 상반된 거죠. 21절이 사단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22절은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사단을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장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미 무장 해제된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단은 무장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무기로도 침범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빼앗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사단의 소유된 인간적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21절에서 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 더 강한 자와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두 무장이 나오죠. 한글 번역 성경으로서 똑같은데 당연히 제가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원어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는 꼭 이렇게 약간의 어떤 변화를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세분화된 의미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사람이 누가였던 것 같아요.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무장. 자, 무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도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카도플리조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무장하다, 무기를 갖추다. 그러니까 그냥 무장했네 이 정도예요. 큰 의미로 무장했다, 완전히 무장했다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22절에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사단이 믿던 그 무장을 빼앗았다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쓰는 단어는 무엇이냐? 파노플리아, 완전 단어죠. 이것도 똑같은 완전 무장이에요. 무장하다 똑같은 의미인데 파노플리아는 뭘까요?
그 무장의 세부적인 도구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 문맥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다양하다고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점을 알고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칼을 무서워해. 그러면 사단이 뭘로 하겠어요? 칼로 위협을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이 칼로 위협을 했는데 칼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 그러면 창을 드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는 약점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사단은 그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일단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탁탁 맞게끔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강한 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처음에 21절에 사단이 무장을 했다 했을 때는 그냥 카도플리조 무장 이렇게 써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무장 파노플리아로 그 무장을 빼앗았다 했을 때는 그가 갖고 있던 창, 검, 방패 모든 무기 있잖아요.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완벽하게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은 카도플리조를 또 써도 돼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사단이 무장 해제됐구나 이 정도인데 지금 이거를 더 강한 자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 테텔레스타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가 뭐예요? 완벽하게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질 수도 있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스포츠 게임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 200%, 500%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부활로 인해서 더 강력한 승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다양한 여러분들 향해서 너 이거 무섭지? 하고 다가오는 게 있으면 이거 놀라긴 하시겠지만 그걸로 우리를 완벽하게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무장을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파노플리아의 모든 무장들을 다 해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승리의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노플리아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또 나올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볼까요? 여기서 뭐가 파노플리아일까요? 네? 맞아요. 전신갑주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의 모든 무장, 칼, 창, 검, 이 방패 다 해제시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무장 해제됐네 하고 나도 무장 해제돼 있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죠? 이게 성경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미 무장 해제된 사단이잖아요. 제목이니까 짧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부제를 붙인다면 뭐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무장 해제된 거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어요. 당연한 거죠. 이건 우리 어떠한 힘도 노력도 능력도 없어요. 이건 오로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롭게 하시는 그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검을 하나씩 드는 거죠. 진리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의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신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인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파노플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아까 했던 카도플리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세밀한 공격이 있듯이 그것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확실한 세밀한 무기를 다 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런 걸로 힘들지? 그러면 이걸로 내가 은혜 줄게. 이걸로 또 성장하는 거야. 이 고난의 때.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극복을 해요. 그럼 그걸로 시험이 끝나면 참 좋은데 안 끝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거 좀 극복했다 싶으니까 또 다른 걸로 오죠. 그럼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럼 자 이제 또 구원의 투구를 써. 이렇게 또 하나 또 씌워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다다닥 이렇게 무장이 참 되면 좋겠는데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처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것이. 우리의 그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수많은 경험들, 삶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해 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이런 무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21절에 22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무장 해제, 이미 사단이 무장 해제됐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어떤 그 파노플리아를 딱 착용했어요. 그러면 착용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군이 입는 군복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인민군이 입는 군복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입는가에 따라서 그 군사의 정체성이 딱 정해지는 것처럼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편에 서게 된 자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산수 공식은요, 그냥 택하셨다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칭의 더하기 오랜만에 하니까 그죠? 성화예요. 칭의 더하기 성화는 구원이죠. 의롭게 칭하셨다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싸워가는 거죠. 성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이라는 빛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좋은 거를 보물을 내가 소유했다면 이것을 내가 감추이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당당하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이전의 문맥에서도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어떤 각자의 적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좋으니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단순한 논리예요. 예수님이 좋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지금 이거 음식 준비하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완전하게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이 진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은 인민군복 입고 이쪽은 군복 입고 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뭐 JSA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느 한쪽을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미지근함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일곱 교회에서도 그 라오디게아 책망할 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딱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외의 문제에서는 서로 허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지만 진리는 확고하게 또 확실하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제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으다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시나고예요. 시나고. 그리고 시나고게가 되면 뭐가 돼요? 회당이 되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모여서 말씀 율법 낭독하고 배우고 하는 데를 시나고게라고 하거든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 그 어떤 모임들을 이제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가 시나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신앙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 쓴 성경이 뭐예요? 시간표가 아니라 그 다음 다른 성경 하나 더 썼죠? 사도행전 썼잖아요. 사도행전 역사가 그거잖아요. 성령으로 모으시죠. 일단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다 모으세요. 모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의 개념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잘 흩어지기 위해서.
일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잘 싸우기 위해서 그 같은 주를 바라보고 있고 같은 신앙적 가치관이 모인 사람들 함께 모여서 힘을 쫙 모으는 거예요.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서 용기를 얻은 다음에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 흩어지는 거죠. 오늘 지금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흩어져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하니까 바로 실천을 이렇게 바바바박 합니다. 그죠? 아주 순수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렇게 빨리 다들 막 흩어질 줄 몰랐는데 바로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다 흩어져서 다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흩어질 수 있느냐?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이게 하셨고 말씀으로 모이게 하셨고 사랑으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파노플리아 무장된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오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귀신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여전히 득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첫 번째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의미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뭐 그렇게 이제는 뭐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격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24절부터 26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3절이 어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23절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있지 아니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하고 하는데 사단의 그거예요. 경험을 다 하는데 시험이 들지 않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같이 예배를 드는데 시험에 계속 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24절부터 26절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후자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종교 행위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지금 예수님과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시나고게에서 모이고 율법 낭독하고 자꾸 하는데 왜 자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넘어질까? 그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 문맥에서 보았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유대 민족들이 퇴마하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 와 하고 뭐 박수치고 우리 현대 한국 종교 그 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가기도 합니다. 나갔어요. 좋아요. 근데 나갔을 때에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귀신의 이제 무서운 실체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당장 예수가 없는 사람이 뭐 회복된 것 같이 보여요.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귀신이 나갔다가 사단이 돌다가 결국은 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 구원의 어떤 섭리가 아니면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온 집도 아니고 내 집이래요. 내 집. 여전히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자기 소유인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는. 근데 한번 말씀하고 뭐 강하게 하니까 뭐 약간 뿅 하고 쫓겨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볼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여전히 저기 무슨 집이다? 내 집이네? 이런 거예요. 또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25절 보세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게 뭐예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청소되고 깨끗해 보이고 치료된 것처럼 보이는데 26절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 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공격이 계속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각자의 개인의 적용 가운데 이렇게 귀신은 거듭해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청소되고 수리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누가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택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잠깐 나가서 와 치료되었구나, 와 박수 칠 수 있어요. 그죠? 와 사단이 나갔어, 귀신이 나갔어, 사단의 어떤 그 결박에서 풀려났어라고 이제 참 좋아했다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근데 다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대요? 더 악한 귀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헬라 한번 보십시오. 귀신에 대해서 세 번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표현 있었죠? 이제 다 알겠죠, 이제? 네, 토 푸뉴마티 토 아카타르토. 그죠? 이게 뭐였어요?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죠? 그 귀신도 하는 행동들이 막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힘들게 하는 그 세부적인 그 더럽게 행동하는 귀신을 그냥 다이모니온 이렇게 하지 않고 토푸뉴마티 토 아카타르토 했어요. 그러면 이 더 악한 귀신 또 나오죠. 또 다른 귀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푸뉴마타 포네로 테라, 이런 뭐 이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제가 구분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푸뉴마가 또 사용되죠. 푸뉴마가 또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종교인들은 몰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왜 여전히 나에게 똑같이 또 시험을 주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청소되고 수리되면 마귀가 딱 보고 있다. 깨끗하네. 이제 또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예전하고 똑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얘들아 청소되고 수리됐어.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7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제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녀석, 더 악한 귀신이에요. 이거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냥 귀신 뭐 또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있던 사단의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녀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사사기 아침 묵상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사이클이라고요? 추락하는 나선형이라고 했죠. 점점 심해지죠. 점점 하나님께 해야 될 거는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귀신이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는 더해져가고 내부적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푸뉴마타 포네로 테라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지 않고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내가 이런 걸로 많이 넘어졌는데, 이전에 내가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절망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구나. 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졌구나.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종교인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귀신의 실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단이 없음을 오늘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최종적 승리를 아는 자들이 가지게 될 그 무장이 있어야 되겠죠. 최고의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무장 해제된 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 그러니 더러운 귀신, 더 악한 귀신 7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27절과 28절 말씀이죠. 근데 27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놀라운 말씀이 이제 임한 거예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여인의 반응. 예수님 말씀에 감탄해서 찬양하는 모습이기는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벤 태가 먹인 젖이 복이 있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가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임한 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유대교적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계속 이런 이야기밖에 못해요. 전통주의, 정통주의 그게 빠지는 거죠. 혈통, 우리 민족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그 전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청소되고 수리되면 깨끗하죠. 근데 집이라는 게 어때요? 청소되고 수리된 것이 한 번은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하자가 생기겠죠. 또 더럽혀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오래 살다 보면은 하자가 생기고 안 좋은 어떤 그죠? 더러운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종교적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되고 수리되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속엔 예수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다른 거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적 전통에 또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그 태가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먹인 태가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배하면 충분한데 충분하다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딱 돌아서는 순간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나도 모르게 더 있어야 되고 필요하대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가 안에 없게 되어지면 자꾸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하지? 왜 이거 하지? 계속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의 모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만족해. 그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데 딱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뭐예요? 막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물론 힘든 게 있으면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도 누구에게 해라? 그렇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해라. 저는 불평불만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는요 결국은 뭡니까? 귀신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왜요? 불만이 전해지잖아요. 자꾸 전염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힘든 거, 괴로운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해도 됩니다. 그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극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진짜 그냥 고독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사람 찾아서 될 게 아니에요. 그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우리 아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하시라고. 우리 자녀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지만 아빠 이게 뭐예요? 해도 뭐예요? 뭐 임마! 뭐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럴 때도 가끔씩은 있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하면 그래 듣죠. 그리고 아빠니까 할 수 있죠. 채은이, 은민이가 아빠한테 하듯이 여러분한테 하지 않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한테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딸, 내 아들이니까.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나한테 얘기해.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때로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뭐 아빠 나 사랑한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해도 이거 해도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태가 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 방을 탁 이제 날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가 다른 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말씀을 그러니까 너 율법적으로 지켜라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1장에서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의 은혜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복이 있기 때문에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 27절 28절 근데 오늘 이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어서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많이 비슷한데 마태복음은 27절과 28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느냐?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유대교적 혈통 거기서 난 예수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인은.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구원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 얘기를 반박하고 싶죠. 복음적으로. 변증하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 더 삽입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으로나 혈통으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거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이방인들이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민족도 우리를 포함해서 유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민족이나 혈통이나 전통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계속 매주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 구원의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제한적 속죄와 동시에 보편적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 속죄는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으세요. 제한적으로 속죄하세요. 이게 택한 백성들이 주신 은혜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보편적 구원의 그 창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만 구원한다가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제대로 붙어봅시다. 제대로 싸워봅시다 했습니다. 제대로 붙어봅시다, 싸워봅시다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무장 해제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보자 했을 때 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막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한번 붙어볼까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너 또 졌네. 지는 걸 사단이 지는 걸 계속 경험하는 게 제대로 붙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붙어보자 하고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다져도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고 우리를 무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이 되어져서 이미 얻은 승리들을 계속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때 재미난 거예요. 종교생활은 피곤한데 신앙생활은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게 무장 해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관련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주 굉장히 이거겠다 싶은 영상을 어째 옛날에 이걸 어떻게 찍어놨지? 두 가지 영상인데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자,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호랑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고 차를 타고 가고 있죠. 근데 누가 귀여워 이랬죠.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사모님이죠. 네.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자. 귀여워. 자, 이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호랑이가 귀여워요, 여러분. 호랑이가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죠? 하하 귀여워 했어요. 그 다음 영상.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큰 같은 또 작으니까 고양이 같은 느낌도 나죠. 이 두 번째 영상 뭐밖에 없었어요. 비명 소리밖에 없었어요. 놀란 거지. 걔가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귀여워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가오니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잡아먹혔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소리 질렀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웃으면서 소리 질렀어요. 왜? 지금 못 오잖아요. 차에 딱 안전하게 있잖아요. 저는 이 두 영상이 우리 가족 영상이에요. 우리 가족 저기 사파리 월드 갔을 때 찍은 영상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에버랜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영상이 뭐예요? 무장 해제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귀여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얘가 일어나서 막 다가오니까 와 가잖아요. 그렇지만 다가왔다 어떻게 합니까? 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거나 암냠냠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어떻게 딱 그 보호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뭐 두 가지 영상으로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또 여러분 오늘 또 지나가면 이 영상밖에 기억이 안 남을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이걸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단의 실체예요.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고 맹수이고 뭐 무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복음으로 무장 해제. 무장 해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거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해제시켰대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러므로 얘가 갑자기 걸어서 막 오면서 놀래킬 수는 있어요. 우리가 흠칫하게 아까 으악 한 것처럼 비명은 지를 수 있겠지만 하하하 그러고 이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죠. 저 호랑이가 다가온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 울었을까요? 나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울었을까? 그래서 하하하 하고 지나가면 비명 지르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 막 웃었다고요. 우와 하고 또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죠.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하하 귀엽네. 또 시험 가지고 왔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아빠 아버지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난 시험에 들진 않아.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사단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이 말씀 또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뭐 왜 또 안 오겠습니까? 왜 또 호랑이가 가만히 누워 있기도 하지만 호랑이처럼 사단이 저 멀리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한테 확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아빠 아버지한테 뭐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아빠 다 붙잡거든요. 애들이 부모 붙잡거든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그죠? 그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아빠 아버지 붙잡으셔서 이미 무장 해제된 사단 무서워하지 말고 이미 무장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